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주의 죽을 몸도 살리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프로야구가 개막을 했습니다. 올해 프로야구가 얼마나 인기가 좋냐면 시범 경기에도 매진이 되고 개막 경기에 모든 경기가 다 매진이 됐대요. 야구는 홈하고 원정을 갈 때마다 유니폼이 바뀌고 또 때로는 각 시즌별로 봄 유니폼 또 무슨 지역 사랑 유니폼 해가지고 그 유니폼이 때마다 다른 옷을 입게 돼요. 색도 다르고 디자인도 다르죠. 그래서 선수들이 홈 원정을 떠날 때마다 그리고 각 경기에 입을 유니폼들이 바뀔 때마다 그 세트를 철저하게 챙긴다고 합니다. 근데 예전에 어떤 선수가 그날 선발 투수였는데 유니폼을 잘못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경기에 못 나가게 생겼는데 관중석에 그 자기 등번호하고 이름이 박혀 있는 유니폼을 입고 온 관중이 있어서 그 옷을 빌려 입고 경기에 뛰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선수는 모자를 쓰고 나왔는데 다른 모자를 쓰고 경기를 뛴 거예요. 그게 적발이 돼서 바로 퇴장 조치를 당하거나 유니폼에 가운데 있는 글씨가 바뀌었는데 똑같은 홈 유니폼인데 이제 뭐 롯데면 롯데 이렇게 써 있었는데 부산이라고 그날은 써 있었던 유니폼을 입고 왔어야 되는데 그냥 롯데를 써 입고 온 거예요. 그래서 퇴장을 당하고 하는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선수가 경기장에 나서면서 자신의 소속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우리가 한 팀이라고 말할 수 있도록 똑같은 유니폼을 입고 나와야 경기를 뛸 수 있는 것이죠. 다른 옷을 입고 오면 경기장에서 퇴장을 당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 원리와 매우 비슷합니다. 우리가 육에 속해 있느냐 영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옷을 어떤 옷으로 입어야 하는지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셔서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면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 합니까? 성령의 옷을 입어야 하고 말씀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당연한 이야기, 하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결단하는 시간으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은 복음의 핵심을 잘 담고 있는 아주 소중한 책입니다. 이 8장의 내용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하고 보석 같은 말씀들로 채워져 있는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아주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7장 24절에 그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7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이 사망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래 우리는 마치 나약한 양과 같아서 죄라는 맹수를 만나게 되면 잡아먹히게 되어 있습니다. 죄에 사로잡혀 사망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 우리의 본래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7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성도님들,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바울의 공고함이 우리의 공고함으로 다가오는 순간이지요. 하나님을 알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지만 육체의 법을 따라 살아가고 죄에 빠져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발견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성도님들, 그런 고민하신 적 없으세요? 나는 왜 이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화를 내지? 내 인격이 문제가 있나? 저는 자주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별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막 화를 내고 있어요. 또는 나는 왜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이 많지? 나는 왜 이렇게 욕심이 많지? 시기와 질투와 음란한 것과 악독한 생각들이 나한테 왜 이렇게 많지? 하고 생각하신 적 없으십니까? 나의 행실은 왜 이렇게 그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 하고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바울은 이런 고민에 빠져 공고해진 거예요. 그리고 바울처럼 공고함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 이 8장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8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의 정수를 담아내고 있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엑기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만큼 복음을 아주 잘 말해주고 있는 성경이 이 로마서 8장인데요. 그 복음의 엑기스 같은 말씀의 시작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을 내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정죄함, 율법에 따라 살아가려 해도 해결되지 않았던 그 정죄함, 그 정죄함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이 되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설명을 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법이라는 단어는 어떤 원리 원칙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원리와 원칙.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는 법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은 죄가 율법을 통해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 상황에서도 믿는 자들의 죄의 다스림에서 해방해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일하심인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도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느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바울은 다시 한번 율법으로는 또 우리의 능력으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 원리에서 또는 그 권세에서 이길 수 없다라고 다시 한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마치 율법에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실 율법에는 어떠한 문제도 없습니다. 율법은 나약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완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육신에 있는 거예요. 육신.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율법을 그대로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이 약해지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 율법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지만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연약해서, 말씀을 지키는 우리가 부족해서 그 율법이 연약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3절 하반절을 보면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죄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육신의 모양에서 이 모양은 완전한 동일성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 말은 육신의 죄를 정죄하사와 같은 말인데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그 정죄함의 저주를 받으신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의를 이룰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성령의 법으로 새로워지는 사건이 성경에서도 등장을 하는데, 사도행전 2장 3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말씀은 오순절에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 설교로 선포합니다. 그 말씀을 들은 성도들의 반응인데요. 마음에 찔려. 복음을 들은 자들의 반응이에요. 마음에 찔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어요.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졌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마음의 찔림이 생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한 연약함을 마주하게 되고 죄에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고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은 우리의 영적 초라함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찔리고 정죄함이 우리 안에 차오르게 되죠. 그때 베드로는 이런 말씀을 해줍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으로 새로워짐을 누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선물로 받습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십니다. 아니, 이미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 대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 일하시면서
우리로 의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우리 안에 죄에 대한 찔림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4절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함을 강조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면 육신을 따라 사는 자들과 분명한 차이를 갖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시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를 대조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한 사람이 이쪽과 저쪽에 동시에 속할 수 없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기도 합니다.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드러내죠. 우리의 삶의 삶과 그 행실에 따라 우리가 육에 속해 있는지 영에 속해 있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행복한 교회라는 표어로 우리가 2025년도를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게 되죠.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게 되죠. 성령의 권세 아래 있을 수 있게 되죠. 참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육신을 따르는 자와 성령을 따르는 자의 그 목적지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사망과 또 생명과 평안. 육신을 따를지 영을 따를지에 대한 선택은 이 땅에서 누리는 행복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영원한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사망으로 인해 자기의 미래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게 될 뿐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사실 이러한 말씀들은 7장 1절부터 25절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데, 7장 1절부터 25절에서는 그 내용을 이렇게 세 단계로 요약해 볼 수가 있어요. 육신의 본래의 성향이 하나님께 적대적이기 때문에 자기 지배하에 있는 사람들을 죽음으로 인도한다. 육신의 본래 성향은 하나님께 적대적이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은 사망으로, 죽음으로 가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7장 1절부터 25절의 내용을 요약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육신이 하나님의 율법에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육신이 하나님께 적대적이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적대적인 이유는 육신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육신은 하나님의 율법에 복종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에 복종하지 않는다라고 나와요. 육신은 원래 하나님의 법에 복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복종하려 하지도 않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매우 강력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 자기 중심적 본능에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내 생각대로, 내 본능대로, 육신의 뜻대로, 욕심대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율법으로 의를 이룰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당시 유대인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행동 양식, 이 모든 것은 너무나도 훌륭하고 바른 것이어서 나는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의를 이루며 살아갈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그럴 수 없다. 그렇게는 되지 않는다. 가능성이 0%다. 라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10절, 11절에 반복적으로 나오고, 사실 1절부터 11절의 그 본문 가운데 반복적으로 강조하며 얘기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이에요. 우리 안에 거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생명을 누리게 돼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시면 죄로 죽은 우리의 영이 살아날 뿐 아니라 부활의 은혜도 누리게 됨을 성경이 선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복음의 메시지를 마음에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육신에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나는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결단과 고백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정죄함, 그 죄의 무게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시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함 속에서 기쁘고 행복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백 위에 매일의 삶을 세워가시는 저와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